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는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고 250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왜 해필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을까? 이유가 뭘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 이유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을 뿐이다 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택했을 뿐이다. 다른 민족보다 숫자도 많고 우수해서 택한 건 결코 아니다. 그냥 사랑해서 택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 백성으로 택해준 이 하나님, 너희들은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신명기 7장 11절. 그런즉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이렇게 섬겨라. 민수기 28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너희들은 아침에 하나님 앞에 1년 된 순양 한 마리를 예물로 드리며 감사하고 아침에 해질 때 해질녘에 1년 된 순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감사하되 매일같이 그렇게 해라. 뭐 개인별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매일같이 성소, 회막, 성전에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아침에 1년 된 순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하고 항혼이질 해질녘에 한 마리를 바쳐서 감사하는데 매일이야. 365일 매일 그렇게 해라 했어요. 오늘 우리 이 나라에는 새벽기도라는 게 있는데 그 새벽기도 하는 것도 대단한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1년 된 수양을 바치고 해질녘 오후에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1년 된 수양을 바치며 감사해요. 이 사람들. 거기서 끝나지 말고 너희들은 매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매 주일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 9절에 보면 안식일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주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매 안식일마다 그렇게 해라 했어요. 매 안식일마다. 매일 하는 것 플러스 매 안식일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감사해라. 또 플러스 매달 첫날을 월삭 제사로 하나님 앞에 매달 1년 12달 매달 첫날에는 하나님 앞에 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고 매 안식일마다 감사하고 플러스 매달 첫날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리며 너희들 감사해라. 플러스 1년에 3대 절기를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지켜라. 애굽에서 너희들이 해방받고 구원받은 6월절을 지키되 일주일 동안 감사해라. 일주일 동안. 그로부터 49일, 7주가 지난 7일에 49, 다음날 50일 되는 날 맥주절을 지키는데 그해 수학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리고 그 맥주절을 지킬 때는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너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객,
고와 가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어서 추수를 다 해놓고 저장해놓고 다 해서 저장해놓고 수장절, 창이라는 것은 저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농사 다 지어서 창고에 저장해놓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감사해라. 1년 동안 너희들 하나님이 축복해서 농사지어 창고에다가 이렇게 곡식을 쌓아놨으니 감사한 거 아니냐. 그럼 하루만 감사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해. 해방받은 것을 기념해서 일주일 동안 너희들이 감사하고, 가을에 추수해서 다 저장해놓고 1년 동안 축복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일주일 동안 감사해. 일주일 동안.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해서 수장절 더불어 장막절을, 광야의 장막을 치고, 그리고 장막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들 무조건 그냥 택한 거야. 너희도 잘나서 택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너희를 택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하나님의 택함받은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다 지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식으로 믿으면 정말 100점짜리 되겠죠.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나와서 감사하고, 매달 첫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산다면은 참 우리들이 보통 경건한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예요. 0.2%. 70억인데 1,400만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700만이 살고 온 세계에 흩어져서 700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전 세계 모든 유대인을 합치면 1,400만 명인데, 예, 전 세계 인구의 0.2%. 그런데 노벨상을 탄 사람이 35%가 유대인인데 그 중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탄 사람은 경제학상 65%가 유대인이야. 경제학상을 탄 사람, 노벨 경제학상.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세계 경제를 꽉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 400대 큰 대기업이 있는데 400대. 그 중에 23점 몇 프로, 약 400명 중에 100명이 대그룹 총수가 유대인이야. 400명 중에 100명이. 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살지를 못했더라도 하여튼 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유달리 감사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제적인 복을 주셔서 그런지 세계 경제권, 미국의 경제권을 모두 다 붙잡고 움직이고 있어요. 구글 회장이 뭐 여기 그런 모든 게 다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런가. 감사하는 유대인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자기 백성 삼으시듯이 하나님의 그냥 우리를 불러서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뭐 조건이 없어요.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소유로 삼아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택해서 하나님 백성 삼았을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셔서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유대인들이 뭐 특별히 잘나서 불러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부르셔서 감사하며 살라고 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면 유대인들의 경제권을 온 세계 경제권을 쥐고 움직이듯이 하나님 부름받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하면 그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이렇게 하는 그 1절의 말씀이 있어요. 나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온 힘을 기울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시를 지었을 때는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거의 대부분 정복하고 왕권이 확고히 공고에 섰을 때 지은 시예요. 다윗은 전쟁을 하나님 하면서 그런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고 이제 주변 나라들을 거의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주변 나라들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그는 믿었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라가 안정이 되고 부유한 나라가 됐으므로 나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할 거야. 그 말씀이에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이 시를 지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할 거야. 왜?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 나라들 정복하고 나라를 굳건히 섰는데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하나님이 없었으면 돕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할 거야. 오늘 지난 2019년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까지 이르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십시다. 다윗은 감사의 조건을 그리고 그 밑에 쭉 얘기했어요. 첫째,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의 하나님인 것을 나는 감사한다. 2절을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그랬죠. 첫째 조건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에요.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약속을 인자예요. 그 다음에 성실은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성실하게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그는 체험하고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위험 속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자와 성실 그 사랑을 약속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자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할 거야.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선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도 감사하십시다. 감사.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조건 두 번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걸 나는 전심으로 감사할 거야. 3절에 보면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한 날에 응답하시고. 다윗은 군인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많이 나갔는데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하나님의 목숨 걸고 전쟁하러 갑니다. 이 전쟁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이 전쟁의 승리토록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목숨을 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드시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할 거야. 오늘 우리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삶의 전선으로 나갔습니다. 왜 삶의 전선에서 생존 경쟁을 하며 우리들이 살아왔습니다. 생존 경쟁에 심한 삶의 터전 전선으로 나가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임마누엘 동행해 주세요. 기도하고 삶의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잘 감당하시고 오늘까지 왔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해선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구나. 그 하나님께 나는 전심으로 감사할 거야. 삶의 전선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실 때 하나님은 도우셔서 여러분은 삶의 전선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해성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을 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하면 그들의 주의 입에 말씀을 들으며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 주의 말씀을 듣는 걸 감사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살 수 있는 이 복을 주신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 말씀을 내일같이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을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십시다.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말씀. 공산국가에는 기독교는 용인 안 하니까. 교회 다 무너뜨리고 주의 종들 다 죽이고 북한에는 말씀이 사라졌는데 결과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족속이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잘 살면 또 뭐 말이 달라지는데 북한에서 말씀이 사라진 이후에 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족속들이 돼가지고 온 세계에 손 벌리고 지금 구걸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사라진 저 북한 땅에 오늘 말씀의 풍성한 이 남한 땅,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큰 복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높은 곳에서 자기를 구보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낮은 천한 곳에 있는 나를 돌봐주셨어. 그래서 6절에 보면은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서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낮은 나를 굽어 살펴주셔서 오늘에 있게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 오늘 그의 후손된 다윗 나를 그렇게 보살펴 주셨어.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할 거야. 그 다윗뿐만 아니고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주의 백성된 우리들도 지난 6개월 동안 보살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나를 굽어 보살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를 굽어 살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환난 중에서 구하여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환난 중에서 실제로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그랬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하여 주시고
전쟁통에 나가서 그 위험한 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를 구하여 주시고 이 길을 모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러니까 다윗은 전심으로 그런 식으로 고비고비 위기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께 나는 전심으로 감사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위협 속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차를 타고 가던 약혼 반지를 찾으러 가던 신랑 신부가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신부는 죽고 신랑은 중상을 당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배 신랑 신부가 약혼 반지를 찾으러 가다가 해필이면 거기에 신호등에 서 있는데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차를 받아.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럴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앞으로 약혼 반지 잡고 결혼식 올려서 행복하게 잘 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기가 닫힐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 오늘 우리들은 그거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6개월도 무난히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십시다. 환난에서 나를 구해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리다 그랬잖아요. 그런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면 오늘까지 왔지. 무슨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 어떻게 알았으면 왜 그런 일을 당하겠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6개월 동안 오늘까지 산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시고 하는 구원하시리다 하는 구원이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전심으로 감사하십시다. 다윗은 주의 뜻을 따라 산자가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 8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리니 주의 손으로 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오늘 우리들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수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주시리다. 보상이라는 것은 채워주신다는 얘기거든. 오늘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직분 감당자라고 충성하고 수고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보상해 주리리다.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여러분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리리다. 이걸 믿었어요. 너희들이 주님 뜻대로 사는 건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산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으로 채워주시리이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수고하면서 충성하며 살았다면 지난 6개월 동안 그런 길에 살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으로 보상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같이 때를 따라 여러분 복된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목자가 되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지금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고 앞으로도 주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리이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명화 중에 노인이 빵 조각 하나를 식탁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이 노인은 신발 먼지 털개를
팔러 다니는 아주 가난한 노인이어서 신발 먼지 털개를 팔러 다니는 아주 가난한 초라한 노인이었어. 이걸 팔러 다니다가 어느 날 사진관에 이것을 팔러 들어갔어요. 사진관에 팔러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진관 주인에게 양해를 얻고 이왕 들어왔으니 여기서 빵 한 조각 먹고 갈 수 있도록 좀 양해해 주세요 하니까 사장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앉더니 가방에서 빵 한 조각을 끌어내고 그 다음에 숯불을 꺼내서 넣고 이 사람이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사진관 주인이 보니 너무나도 감동적이라서 옆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사진관 주인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는데 그 사진관 딸이 그것을 유화로 그렸어요. 그리고 미네소타 주의 사진전에 출품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당선이 돼가지고 입선이 돼서 미네소타 주의 사진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그게 바로 노인이 빵줄 하나 놓고 기도하는 그림이에요. 보잘 것 없는 빵 하나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 사진관 주인이 볼 때 너무 감동적이고 아름다워서 그걸 놓치지 않고 사진을 찍었어.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고 매달 초하루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매달 초하루를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 그렇게 산 유대인들은 온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어요. 감사할 줄 아는 이 민족. 오늘 지난 반년 동안도 주의 은혜를 받으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잊지 말고 전심으로 감사하십시다. 사랑과 성질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